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열에서 자원에 일어서 은금보다도 위하여 공과 영과 및 반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늘 말씀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온도계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비춰지기만 한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내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불이 임하게 되면 회개의 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해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는 이런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2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로고스는 객관화된 말씀을 의미하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특별히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라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의 감긴 영적인 눈이 뜨져 있습니다. 그 뜬 눈으로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불길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개인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약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나 레마 모두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의인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죽어 있는 사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인지되어져야 돼.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유행처럼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의 사상이고 이론이었다면 한 시대에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 전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활력이라는 이 단어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시시하게 생명력만 지탱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힘없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은 억지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편한데 겨우 버티는 인생이 있어요. 살아있어도 병상에서 인공호흡기를 차고 많은 주사 바늘을 몸에 꽂고 사람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이 살아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7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개인 재산 17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17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5톤 트럭으로 한 50대씩
그러나 그는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약물을 의존하여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지만은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 이건 무가치한 것이죠. 도로 중앙에 보면은 여름날에 흙이 있는 곳에 잡초들이 한두 폭이 이렇게 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생생하게 지나가는 중앙에 피어있는 풀들,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나 조금만 지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생명만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사상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말, 힘이 있는 말, 생명을 바꾸는 능력의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면 첫 번째 문장이 등장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하고 파도가 잔잔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하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을 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활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말씀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마른 뼈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말씀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목사님도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거기 무덤에 공동모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것이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어 냄새나는 시신에 불과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활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죽은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이 활력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가운데 특별히 장군들이 사용하는 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 검은 특별히 주문한 검으로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옷가지를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옷가지를 딱 떨어뜨리면 그 날이 닿는 곳에 이 옷자락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잘려진다고 합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최고의 검은 어장검이라는 검이에요. 이 어장검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 상대방과 이 칼이 딱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 칼이 여지없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칼날 위에 이 낙엽이 떨어져도 그 낙엽이 갈라진다는 게 잘려진다는 유명한 칼이에요. 말씀이 로마 장로들이 사용하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어떤 예리한 것보다 어장검보다도 더 예리한 인간에게 숨겨진 모든 부분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 살펴나간다는 것.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다 살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사건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다른 경제정책을 편다,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완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환경, 자꾸 이런 것들만 들어온다 하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 보십시오. 해결될 수 있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예리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의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 그리고 관절, 골수, 이거는 신체적인 부분을 의미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찔러서 쪼개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찔러서 쪼개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무엇이 찔리며 가짜이며 분별해주고 해결하고 치유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지 못하고, 옛날에는 그건 고민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고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내가 왜 이렇게 키가 클까? 내 몸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사람을 만날까? 옛날에는 근심 걱정거리도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문제. 옛날에는 그냥 수용하고 다 넘어갔던 문제들이 우리는 자그마한 말 한마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입맛이 없다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있었던가요? 옛날에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의 신앙의 숭배들은 새벽마다 그 마룻 바닥에서 추위, 영하 10도, 20도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뿌려서 거기 온기, 하나님의 온기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춥니, 덥니,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정말로 불편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책임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랜 세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 허약함,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늘 패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면서 평생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이 빈곤함,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관절과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치료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막 들려오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상처를, 내 그 질병을 막 찌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수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CT, MRI 사진보다도 더 정밀한 PET-CT라는 아주 정밀하게 촬영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MRI든지 엑스레이는 그냥 평면으로 찍지만 이 PET-CT는 단층으로 찍습니다. 한 부분을, 간을 찍을 때는 간을 이렇게 단층 잘라서 찍는 그런 어떤 의료기구. 이 PET-CT를 찍어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암세포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0.1mm도 안 되는 작은 암세포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PET-CT처럼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단층 촬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생각을 막 찔러서 쪼개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한다는 것은 목을 뒤로 제친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숙이고 있는 고개를 많은 무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 딱 제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뒤로 제치면 목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빨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는 완전히 빨가벗겨서 드리는 거예요. 그 털어냈으면 안 됩니다. 핏방울 하나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숨겨놨던 것, 영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돈과 권력과 건강과 내 외모를 통해서 감추어 놓았던 내 이 껍데기들이 나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개가 제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왜냐하면 전부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고등학교 친구 그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갔어요. 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전부 다 좋은 거 있고 전부 다 얼굴이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뷔페 식당에 들어가보니까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외적으로 나는 낸데 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아주 치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직업처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검사라고 해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누가 벗겨줄 수 있을까? 그 가면을 누가 벗어줄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름을 통해서 고개를 뒤로 제치게 없습니다. 그 몇 겹, 수겹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누가 벗길 수 있어요? 말가 벗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준다는 것.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옆에 와서는 막 좋은 말하고 웃고 좋은 말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 앞에서는 막 아주 날카롭게 막 가시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우리 인간의 정체를 누가 드러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해줄까? 이 얄팍한 나의 이 마음을, 내 속에 그 수많은 제약들을 누가 밝혀줄 수가 있겠어요? 이 껍데기를 누가 벗겨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나도 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영역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님만 아는 그 영역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다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 새해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즐거워 쪼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제대로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튀겨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